내 이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몸에 손을 대고도 그리디언 자약하게 서 있단 말이냐? 서슬퍼런 호통이 산비탈 낡은 오두막의 고요를 단숨에 찢어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부인을 바라보던 숫장이 천복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며칠 전 계곡물에서 반시체로 건져 올린 아랫마을 윤 판서댁의 외며느리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색이 가관이었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 치마는 갈기갈기 찢겨 흙탕물이 배어 있었고 머리는 비녀도 없이 풀어 헤쳐져 산발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당장이라도 천복의 목을 칠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큼지막한 비단 보따리 2개가 툭 던져져 있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소인은 그저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가는 마님을 살려드린 죄밖에 없습니다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셔도 유분수지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마당에 짐을 싸들고 오시다니요. 천복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항변했지만 윤씨 부인은 오히려 턱을 높이 쳐들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천복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살려달라 한 적 없다. 남녀가 유별하고 반상의 법도가 서슬퍼런 이 나라에서 천한 머슴놈의 손이 내 가슴팍에 닿았으니 내 정절은 이미 갈기갈기 찢긴 것이나 다름없다. 시댁에선 이미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 내쳤고 친정에서도 죽은 목숨 취급을 하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숨이 멎었기에 가슴을 눌러 물을 토해내게 한 것이 어찌 정절을 더럽힌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뒀어야 옳았단 말씀입니까요? 차라리 물귀신이 되었을지언정 내 놈 같은 상놈의 손길에 몸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내 몸에는 내 놈의 거친 손자국이 남았고 내 명에는 똥물에 처박혔으니 결자해지라 하지 않았느냐. 내 놈이 내 몸을 만졌으니 이제 죽을 때까지 내 놈이 나를 책임져야겠다. 부인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천복이 잠을 자던 비좁고 퀴퀴한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요. 거긴 쥐새끼나 드나드는 누추한 곳입니다. 닥쳐라. 이제부터 이곳이 내 거처다. 내 놈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자든 굴속으로 들어가든 내 알아서 하고 당장 내다 버릴 낡은 요라도 하나 더 구해 오너라. 그리고 배가 고프니 쌀밥이라도 지어 오란 말이다. 천복은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더니 이 여인은 보따리를 들고 아예 안방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기세가 워낙 완강하여 감히 밀쳐낼 수도 없었습니다. 대체 이 고고한 양반댁 마님이 무슨 속셈으로 이 깊은 상골 숫쟁이의 오두막까지 제 발로 들이닥친 것인지 천복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에이구 내 팔자야.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아니면 역적질에 가담을 했나 어쩌다 저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여우를 만났단 말인가. 천복은 툇마루 끝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숯을 만지느라 늘 검게 물들어 있었고 옷가지에서는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천복은 이 산비탈에서 평생을 보낸 외로운 사내였습니다. 부모는 누군지 알 길도 없었고 어려서부터 숯가마를 지키던 노인 밑에서 매맞으며 일을 배운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그저 차갑고 딱딱한 곳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숯검댕이라 부르며 천대했고 양반들은 그가 길을 지나가면 코를 막으며 침을 뱉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천복은 사람보다 산짐승이 편했고 화려한 기와집보다 숯가마의 붉은 열기가 더 정겨웠습니다. 남녀 유별 반상의 법도 흥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것들이나 따지는 사치지 나 같은 놈에겐 그저 겨울 추위 피할 장작 한 단이 법도보다 중한 것을 그는 투덜거리며 마당 구석에 놓인 숯자루를 정리했습니다. 천복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참나무를 베어 가마에 쌓고 며칠 밤을 꼬박 사우며 불을 지켜 좋은 숯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만든 숯을 장터에 내다 팔면 보리쌀 몇 되와 소금 한 줌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고독은 며칠 전 그 비 내리던 오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숯가마 온도를 조절하느라 며칠을 밤샘했던 터라 잠시 계곡가 바위에 앉아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물살을 타고 내려온 그 비단 치맛자락이 천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복은 방 안을 힐끔 훔쳐보았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 너머로 부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하는지 미동도 없었습니다. 천복의 오두막은 비가 오면 낙숫물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황소바람이 문틈으로 들이치는 누추한 곳입니다. 평생 고운 비단 위에 앉아 잣죽이나 떠먹었을 양반댁 마님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제풀에 지쳐서 도망가겠지. 암 가고 말고 저런 콧대 높은 양반네가 벼룩 끓고 쥐 드나드는 이 소굴에서 며칠이나 버티겠어. 천복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숫자루를 지게에 얹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숯을 팔아야 오늘 저녁 저 입 까다로운 손님의 밥상을 차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천복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산사의 소리가 마치 바보 같은 놈이라며 비웃는 것만 같아 그는 애꿎은 지팡이로 길가 잡풀만 툭툭 쳐냈습니다. 조선 땅에서 상놈으로 태어나 이름 석자 제대로 불러주는 이 없던 천복에게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머지않아 목을 조를 밧줄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건은 사흘 전 하늘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계곡물은 누런 흙탕물이 되어 짐승 울음소리를 내며 무섭게 쏟아져 내렸죠. 천복은 숯가마가 젖을까 노심초사하며 물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놈 저게 뭐다냐. 성난 물살 사이로 허연 물체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산에서 굴러떨어진 짐승 사체인 줄 알았으나 물가 바위에 걸려 멈춘 그것을 본 천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색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천복은 앞뒤 젤 겨를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이 천복의 몸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여인의 뒷덜미를 낚아채 자갈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인의 안색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끊어진 거문고 줄마냥 적막했습니다. 마님 정신 좀 차려보슈. 천복은 당황하여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를 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천복은 어릴 적 의원에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처방을 떠올렸습니다. 기도가 막힌 자는 가슴을 눌러 물을 토해내게 해야 산다는 것을요. 하지만 천복은 주저했습니다. 상대는 누가 봐도 지체 높은 양반과 여인이었습니다. 남녀 유별의 법도가 서슬퍼런 조선 땅에서 그것도 천하디천한 숫쟁이가 양반 부인의 옥체에 손을 댄다. 이건 살려도 매 맞을 일이고 못 살려도 관계 끌려갈 일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법도가 밥 먹여주나. 천복은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포개어 여인의 가슴팍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체중을 실어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제발 좀 일어나슈. 나 사람 죽였다는 누명 쓰기 싫소. 투박하고 거친 천복의 손이 젖은 비단 저고리 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여인의 입에서 쿨럭거리며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허엉 여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천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찼던 것도 잠시 초점을 맞춘 여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독이 오른 살무사처럼 변했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느냐. 예, 아님 제가 방금 마님 목숨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계곡께 울려 퍼졌습니다. 천복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뺨에서 불이 나는 듯한 통증과 함께 여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내 놈이 내 몸을 만졌으니 내 정절은 죽었다. 내 가문에 먹칠을 하느니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으리라. 여인은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천복은 기가 막혀 그녀를 붙잡았고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구한 은혜로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이 천복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오두막까지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마님,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대체 언제까지 이 좁은 방구석에서 곡기를 끊고 시위만 하실 작정입니까? 천복이 장터에서 사온 보리밥 사발을 문 앞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두막에 들이닥친 지 사흘째 부인은 천복이 차려주는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방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복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뺨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안방마님 굶겨 죽였다는 누명까지 쓰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퀭한 눈으로 나타난 윤씨 부인은 사흘 전의 기세는 어디 가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은 내가 정말 정절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습니다. 천복이 멍하니 반문했습니다. 그럼요. 제 뺨까지 후려치시면서 정절이 더러워졌니 어쩌니 하셨지 않습니까요? 부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천복의 방 안 구석 자신이 가져온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을 보아라. 내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 들어있다. 천복이 조심스레 보따리를 풀자 낡은 비단 옷가지 사이로 묵직한 서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천복의 눈에도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겉장에는 피로 쓴 듯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종이질 또한 궁궐에서나 쓸 법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세도가인 김대감이 북방 오랑캐와 결탁하여 조정을 뒤엎으려 한 증거가 담긴 밀서다. 내 남편은 그 사실을 알아냈다는 이유로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옥사했고 시댁 식구들은 하룻밤 사이에 관노비로 끌려갔다. 천복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물에 빠진 마님인 줄 알았더니 이 여인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정절을 핑계로 내 놈의 집에 숨어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냄새나는 숫쟁이의 집이야말로 그들이 절대 찾지 못할 은신처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를 살려낸 내 놈의 손길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 손길을 빌미삼아 내 목숨줄을 연명하려 한 것이야. 이제 알겠느냐.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고고한 양반의 자존심 뒤에 숨겨진 것은 가문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천복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짐을 싸들고 온 적반하장의 행동이 사실은 천복을 방패 삼아 숨어들기 위한 그녀만의 치밀한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소인은 마님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구만요. 천복의 물음에 부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해방감도 잠시 오두막 넘어 숲길에서 심상치 않은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꾼의 발소리가 아닌 살기를 품은 자들의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시오. 천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에 어수룩한 말투는 간데없고 산짐승의 낌새를 채는 포수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부인은 숨을 죽인 채 천복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오두막 밖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사방을 포위하듯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 근방에 연기가 나는 곳은 여기뿐이다. 낮게 깔린 사내의 목소리에 부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판사가 보낸 자객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은밀한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그림자 같은 자들, 한번 문 사냥감은 뼈도 못 추리게 만드는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천복은 부인을 방구석 벽장 뒤 숨겨진 작은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숯을 보관하던 좁고 퀴퀴한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성소였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요. 소인이 부를 때까지 죽은 듯 계셔야 합니다. 천복은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검은 가식 복면을 쓴 사내 셋이 육모 방망이와 서슬퍼런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대장격인 사내가 천복의 가슴팍을 칼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숫쟁이 놈아, 며칠 전 계곡에서 건진 계집이 어디 있느냐, 순순히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붙여주마. 아이고, 나으리들 계집이라니요. 여긴 보시다시피 순먼지나 날리는 늙은 호랍이 소굴입니다요. 잘못 짚으셨구만요. 천복은 짐짓 다리를 덜덜 떨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천복의 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숫쟁이라 하기엔 너무도 단단하게 박힌 굳은 살, 그리고 자객들의 살기 앞에서도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기묘한 담력 대장의 입가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말기를 못 알아먹는 놈이로군 방안을 뒤져라. 만약 그 계집이 나오면 이놈의 사지를 갈라 숫감에 쳐넣을 것이다. 부하 둘이 오두막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이 집기가 나뒹굴고 보리밥 사발이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중을 울렸습니다. 벽장 뒤에 숨은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을 뒤지던 부하 하나가 부인이 떨어뜨린 비단 놀이가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장, 여기 있습니다.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벽장을 향해 치켜 들려진 순간 천복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부인의 가문이 멸문당한 이유, 그 밀서의 무게가 천복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에 빠진 마님을 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유일한 희망을 지켜야 하는 서글픈 숫쟁이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할까, 이 썩을 놈들아. 벽장이 열리기 직전 오두막 마당 끝 어둠 속에서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무언가 휙 하고 날아왔습니다.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벽장을 노리던 자객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의학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뉘냐, 어떤 놈이 감히 나라실에 끼어드느냐. 대장 자객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숲그늘을 헤치고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산 아래 마을에서 사냥꾼으로 잔뼈가 굵은 명로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멧돼지도 한 방에 잡는다는 커다란 창을 어깨에 메고 무서운 기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몽둥이를 든 마을 장정 둘이 더 버티고 서 있었지요. 나라실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이 밤중에 숫장이 오두막에 들이닥쳐 칼부림하는 놈들이 무슨 얼어 죽을 나라실이냐. 이 천복이 놈이 비록 미천하게 살아도 지난 겨울 우리 노모가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제 숫가마 아랫목을 내어준 의리 있는 놈이다. 그런 놈을 해치려거든 내 창끝부터 맛봐야 할 것이다. 천복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무시당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천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당 구석에 쌓아둔 포대를 가리켰습니다. 명로 어르신 저놈들 가슴팍에 보랏빛 문양이 있습니다. 저건 광운이 아니라 김대감 집안의 산호비 놈들이라고요. 천복의 말에 자객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분이 탈로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천복은 아까 자객이 휘두른 칼끝에서 기이한 향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칼날에서 나는 소의 냄새가 아니라 귀한 약재인 사약 냄새가 섞인 기름 냄새였지요. 예전에 숯을 배달하러 김대감 댁 곡간을 지날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오호라 산호비 놈들이 관군 행세를 하며 양민을 살해하려 했단 말이냐. 이건 사또가 아니라 한양의 포도청에서 알면 너희 대감목이 먼저 날아갈 일이다. 명로 영감이 창을 고쳐 잡으며 위협하자 자객대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을 사람들과 소란을 피웠다간 일이 커질 게 분명했습니다. 운 좋은 놈이로군 하지만 명심해라. 그 계집과 물건은 결코 산맥을 넘지 못할 것이다. 가자 자객들은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물러난 것은 힘에 밀려서가 아니라 더 큰 흉계를 꾸미기 위해 잠시 웅크린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명노 영감은 천복의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천복아, 저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다. 조만간 다시 올게야 그 양반댁 마님과 밀서인지 뭔지 하는 거 빨리 처리하는 게 내 목숨 부지하는 길이다. 천복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벽장 속의 숨은 부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단순한 도주를 넘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복의 품 안에는 아까 부인이 건네준 아직 아무도 그 진가를 모르는 낡은 무소의 조각 하나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요. 소인이 비록 글자는 몰라도 나라 곡식 훔친 도둑놈들한테 이 열쇠를 넘겨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천복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숯가마 속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 개의 횃불 무리가 마치 굶주린 뱀처럼 산비탈을 구불구불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객들이 이번에는 기어이 끝장장을 보겠다는 듯 머릿수를 불려 산 전체를 에워싸고 압박해오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부인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복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간직해온 마지막 패 남편의 유품인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여기까지니 천복이라도 이 열쇠를 가지고 뒷산 절벽 너머로 도망치라는 말 없는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그 차가운 칼날을 밀어내며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님, 그건 소인이 받을 게 아닙니다요. 미천한 산짐승도 제 새끼 지키려 범한테 덤비는데 소인이 어찌 마님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겠습니까? 저놈들은 이 산의 지형을 모르지만 소인은 어디에 돌멩이 하나가 박혀 있는지 눈 감고도 압니다. 천복은 눈을 번뜩이며 오두막 뒤편 거대한 숯가마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참나무 장작들을 끄집어내어 마당 곳곳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을 감아 가장 깊숙한 곳 환기구와 연결되어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한 틈새에 앉혔습니다. 이 가마는 소인의 목숨과 같습니다. 저놈들이 가마 문을 열려 하면 제가 이 산의 화전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요. 마님은 그저 소인을 믿고 눈을 감고 계십시오. 천복은 아까 명노 어르신이 떠날 때 귓속말로 부탁했던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며 부시도를 쳤습니다. 산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는 차가운 골바람의 방향을 확인한 천복은 마당에 깔아둔 숯가루와 젖은 솔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매캐하고 눅진한 연기가 오두막 주변을 뒤덮으며 골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무겁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숫장이만이 아는 비책으로 시야를 차단하는 연무의 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자객들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희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연신 헛구역질을 하며 허우적거리는 그들 앞에 천복은 평생 써온 숫직에 작대기를 휘두르며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나무 막대였으나 분노와 결의가 실린 그 매질은 자객들의 칼날보다 무겁고 매서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인과 나라의 희망을 지키겠다는 한 남자의 장렬한 결단이 불타는 숯가마의 붉은 빛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정녕 숯맛을 못 봤구나. 내 오늘 너희 놈들을 인간 수추로 만들어주마. 천복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마당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자객들은 어둠 속에서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천복의 작대기에 맥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자객대장이 칼을 휘두르며 악을 썼지만 천복이 교묘하게 유인하여 깔아둔 숯가루 더미에 미끄러져 제풀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숯가루가 눈에 들어간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내팽개치고 눈을 비비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징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칠흑 같은 산중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천복과 부인에게는 천상의 목소리였고 자객들에게는 저승사자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천복의 부탁을 받은 명로 영감이 주막 주모와 함께 어사 일행을 정확한 시점에 인도해온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잘 아는 장정들이 길을 열고 역졸들이 뒤를 따르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나라의 밀서를 탈취하고 죄 없는 여인을 살해하려 했느냐. 저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역졸들이 달려들어 자객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자객대장은 끝까지 김판서의 이름을 팔며 위세를 떨치려 했으나 숫가마 안에서 걸어나온 부인이 밀서와 무소의 열쇠를 어사 앞에 내놓자 그 기세는 단숨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열쇠가 김판서가 숨겨둔 비리 창고의 증거요. 이 밀서가 그가 지은 영모의 기록입니다. 부디 사필귀정의 도를 보여주소서. 부인의 섯을 펄언 외침에 어사는 무릎을 치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는 천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판서는 영모죄로 처단되었고 그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채웠던 비밀 창고의 곡식들은 굶주린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의 가문 또한 누명을 벗고 당당히 복권되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며 살인을 일삼던 자객들과 그 배후 세력은 모두 변방으로 유배를 가거나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탐욕으로 세상을 덮으려던 자들이 스스로 판덫에 걸려 파멸하는 그야말로 극상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인과응보의 완성이었습니다. 불타오르던 숫가마의 열기가 식고 연기가 겉이자 그곳에는 오직 정의의 서늘한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천복은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사 일행에 이끌려 내려가는 자객들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세상의 이치였음을 천복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님 이제 정말 떠나실 시간입니다. 산 아래의 한양에서 온 화려한 가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복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폭풍 같던 소동이 지나간 오두막은 다시 고요를 찾았으나 그 고요함이 천복에게는 생전 느껴보지 못한 시린 추위로 다가왔습니다. 마당에는 윤씨 부인이 처음 들이닥칠 때 가져왔던 비단 보따리들이 다시 단정하게 쌓여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대궐 같은 시댁의 안방마님으로 그리고 누명을 벗은 충신 가문의 며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더 이상 숯검댕이가 묻어있지 않았고 마을 안악들이 빌려준 정갈한 옷가지가 제법 기품 있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감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천복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보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즉에 계곡의 물귀신이 되었거나 저들의 칼날의 이슬로 사라졌을 게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은혜라니요. 소인은 그저 수치나 구우며 살던 놈인데 마님 덕분에 나라 구하는 일에 손이라도 보탰으니 제가 더 영광 입지요. 이제 한양 가셔서 비단 침구에 고기 반찬 드시며 편히 사십시오. 여기처럼 쥐가 드나드는 곳은 이제 꿈에서도 보지 마시고요. 천복은 짐짓 털털하게 웃어 보이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상의 법도가 엄격한 나라에서 양반 마님과 숫쟁이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정해진 경계였습니다. 부인은 품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천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어사나리께서 내공을 취하하며 내리신 포상금과 내가 따로 준비한 성이다. 이것으로 산 아래 전답이라도 사고 이제 쑥 굽는 고된 일은 그만두거라. 좋은 색시 얻어 장가도 가고. 마님 소인에게 이런 건 과분합니다요. 하지만 마님의 뜻이니 소중히 받겠습니다.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부인이 감에 오르자 수십 명의 호위 무사와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가마 행렬이 산등성이를 굽이굽이 내려가는 동안 천복은 오두막 마루에 멍하니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천복은 텅 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자리에는 은은한 분내와 함께 매매한 숯냄새가 묘하게 섞여 남아 있었습니다. 천복은 그녀가 덮었던 낡은 요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온기는 이미 식었으나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의 향기만큼은 천복의 가슴속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숯쟁이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고독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산에는 어느덧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천복은 여전히 숯을 굽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내린 포상금이면 산 아래 번듯한 기와집을 사고 머슴을 부리며 살 법도 했으나 그는 그 돈을 마을의 굶주린 노인들과 고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이 산속 숯가마 옆이 가장 마음 편하다며 낡은 오두막을 지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부시게 하얀 눈길을 헤치고 작고 소박한 가마 하나가 다시 천복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옷을 입은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도끼나 슬픔 대신 산속의 겨울 공기처럼 맑고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아니 여긴 어찌 또 오셨습니까? 한양에 그 좋은 대궐집을 두고요. 천복이 놀라 뛰어나오자 부인은 그가 건네는 거친 손을 피하지 않고 꼭 잡았습니다. 한양의 대궐은 여전히 춥고 시끄럽더구나. 사람의 온기보다 법도가 앞서고 진실보다 권력이 앞서는 그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었다. 내 시댁의 재산을 정리해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남은 여생은 이곳 산골에서 숯냄새를 맡으며 살기로 했다. 숯냄새라니요. 이 고생을 또 하시겠다니요. 천복아, 너는 숯이 왜 검은지 아느냐. 뜨거운 가마 속에서 제 몸을 다 태워야만 비로소 남의 방을 따뜻하게 드는 숯이 되는 법이다. 나 또한 너에게 배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태우며 살고 싶구나. 내 곁에서 말이다. 천복은 목이 메어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고 세상의 시선은 따가울지 모르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예부터 전에 내려오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는 말은 탐욕을 경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복과 부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목숨을 구한 손길이 정절의 올가미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단단한 밧줄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반상의 법도가 서슬 퍼런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앞에서는 숯가마의 열기보다 못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숯처럼 뜨겁고 정직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야담을 마칩니다.